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새 사명,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지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요, 미국 위스콘신대 와이즈먼 두뇌 이미지 및 행동 연구소에서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윤게인 민구루 림포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요, 자기 공명 영상, 즉 MRI로다가 그 사람의 뇌를 촬영했는데, 행복할 때 나오는 알파파가 일반인의 7배에서 8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고 규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나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전 세계 최고 행복의 꼭지점에 다다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최고 행복의 꼭지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체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행복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을, 즐거움을, 영원한 행복을 너희에게 끼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끼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금요일날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갔다가 시골집 갔는데 아버님이 닭이 피똥 싼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러다간 곧 죽게 되는데 하십니다. 닭이 병들어 피곤해서 졸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병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고 조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병든 영혼은 기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혼자서 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아주 불안합니다. 갈 바를 모르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는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한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춘천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레고랜드 그러나 레고랜드는 완전히 민주당의 실패한 작품이죠. 그래도 우리가 춘천의 자랑 그런 손흥민 아니에요. 손흥민. 어제도 제가 축구를 좀 보고 늦게, 요즘 보통 한 10시쯤 자는데, 그거 보고 그냥 12시 반쯤 잤더니 잠을 설쳐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오늘 아침 주의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약간 몽롱한 상태. 그렇게 제가 손흥민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춘천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의 자랑이다. 손흥민이가 연습하다가 볼을 찼는데 그 볼이 그만 휙 날아가서 관객석에 있는 아주 이쁘장한 며느리로 삼아도 될 만한 그 정도 미모를 띤 한 여학생에게 맞았습니다. 손흥민이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소녀가 괜찮다 그러고 그 시합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제 승리했는데 어떤 선수가 손흥민한테 네 티하고 내 티 바꾸자. 이 바꾸면 순간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느냐? 3만 달러가 되는 거다. 그 사람 선수 티는 기껏 해봤자 5,000달러. 많이 올라가면 5,000달러. 그 3,000달러 이상 안 올라간다는데 좀 세게 친 거예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하는데 손흥민은 그 10배의 가치가 합니다. 근데 안 된다. 그러더니 자기 티를 벗어가지고 뛰어가서 그 여자에게 주면서 아까 미안했다. 근데요. 감동이 그냥 내 마음에 진짜 춘천에 이런 젠틀맨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가 시합에 임하는 자세도 좋지만 손흥민이 또 어떤 선수입니까? 응? 근데 그 손흥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아버지다. 응? 다시 말하면 명장 밑에서 명선수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명장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매니저가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지 아시는 그분께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또 거룩한 영으로 내 속에 계셔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제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축구를 봤는데 전반전 한 골 넣었습니다. 참 잘했다. 후반전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최고 선수들을 넣었는데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2부 선수 갖다 놓고 한 골 넣었는데 세계 최고 선수 갖다 놓고 한 골도 못 넣은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멋있는 작전을 짜고 명령을 내려도 그날 그 시합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의외로 허접한 선수를 갖다 놓는데 허접한 선수들이 공을 넣어가지고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독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축구판이 희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농사꾼이에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하시는데 산 꼭대기 가서 잣나무를 베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도구라는 게 현찮잖아요. 그런 도구로다가 잣나무를 베어서 그 잣나무를 켜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심판이 일어날 때 그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이끌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지식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승리의 선언과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고 다윗의 걸음걸음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정의 십사입니다. 한 여인을 보고 욕정이 그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여자를 자기 품에 두게 되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하는, 정말 인간 개쓰레기만도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똑같다 이게. 오늘날 내가 감정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면 인간 개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아침 MBC 뉴스를 잠깐 보는데, 여러분 그 파주에선가요, 그 살인을 저지른 분이 77세인가 되는 분인데 왜 살인을 저질렀나 했더니 그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강해 보이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랬대요. 강해 보이려고. 그럼 아니, 강해 보이려면 77세면 77세 노인하고 싸웠을 때 강해 보이려고 해야지 왜 그 연약한 마담한테 강해 보이려고 그렇게 했냐. 참 비열한 인간이죠. 그게 인간의 어떤 자기 자신의 의지, 감정이 움직여서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최소 10년 나온대요. 그 살인죄로. 그럼 77세면 그 안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승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자기 배도 만선되고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만선하게 된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나 김용호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자기 지식, 자기 경험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요? 당신 뭐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도 한번 해봤어? 그물 한번 띄워봤어?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인간이야. 어디다 대고 이게 지적질이야? 그리고 베드로 벗어요. 그럼 그날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식, 자기 감정 모든 거 쏙 누르고, 아, 이 인간이 이 바다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뭐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리라고. 아씨. 그러나 입술을 뭐라 그랬어요? 깊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했더니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말씀 의지해서 나를 죽인 거예요. 나 베드로를 죽인 거예요. 내 지식을 죽인 거예요. 내 경험, 내 감정을, 지혜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정욕을 죽였다 이거예요. 내 욕심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 정욕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살아보세요. 내가 막 꿈틀꿈틀 살아. 내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담 앞에 내가 용기 있는 남자처럼 보이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은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자국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쳐서 안 돼 하고, 내가 이제 지난주 흰둥이를 데리고 산책을 한번 했습니다. 이야, 진짜 말 되게 안 듣대요. 와, 이렇게 싸가지 없는 개가 있나? 안 돼! 그래도요, 자기는 돼! 하고 저를 끌고 갑니다. 야, 제가, 거의 90km 가까이 나가는데, 저를 끌고 가요. 야, 이 개가 보통 힘이 센 개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심, 이걸 우리가 죽여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나 자신을 죽이게 되면 그때부터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옛사람은 죽어서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이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늙은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으로 그냥 살면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입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거듭남의 비밀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지금 집 앞에 있는 그 돌배나무, 지금 이 정도 커졌어요. 그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나무 이렇게 씨눈을 갖다 접을 붙였어요. 근데 그 접 붙인 게 살았으면 그게 이제 참배나무가 되는데
접붙인 게 어떻게 잘못돼서 그냥 그거는 접붙인 건 그냥 썩어버리고 그냥 참 돌배나무만 이렇게 지금 자란 거예요. 그런데 또 돌배나무를 또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나는 작년에도 이제 돌배나무 그 열매가 많이 달려서 내가 이제 우리 막내 황서방한테 돌배나무 저 배를 따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예, 아직은 좀 그렇고 한 1주 정도 2주 정도 기다리다 따겠습니다.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배는 별로고 돌배나무가 좋다. 갔다가 술 담가서 먹는다. 응? 여러분, 나 김용호는 죽고 나에게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인 내 사람은 죽고 영적인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본성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나를 위해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밥 먹는 것이고, 잠자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는 거예요. 일평생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게. 방귀 뀌는 것도 마찬가지. 심지어 트름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마늘 먹고 트름 해보세요. 옆에 사람, 어이구, 이게 뭔 냄새냐. 응? 그렇습니다. 옷을 입어도 화장을 해도 운전을 해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지식,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세상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것이 됐어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혹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도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자, 주님은 지옥 갈 인생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 갈 인생들을 다 풀어줬어.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면 살겠지 하고 사람을 보냈어.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셔서 안수기도 좀 해주셔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병이다. 그리고는요, 즉각적으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이틀 유하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봤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러면 여러분 유대로 다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얘들아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아까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또 거기로 전도하러 간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고는 전도하는 삶을 살러 가졌다 이게. 그러다가 주님이 아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 알았어요.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우리의 직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책, 새로운 직책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책. 이것이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순종하죠.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순종하는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기뻐할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가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가 즐거워할까 기뻐할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농땡이나 피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고 업무 빨리 끝났다고 컴퓨터 탁 열더니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눈치치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치다가 직장 상사가 와서 돈 좀 많이 땄나? 조금밖에 못 땄네. 내일부터 집에 가서 편하게 하게. 해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목자가 이제 저녁 때 자기 양물을 세보니까 어린 양 하나가 보이지가 않아요. 양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늦은 저녁 시간에 그 자기가 왔던 길을 다 되돌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자기 목에 걸고 집에 와서는 그 동네 지인들을 불러서 그날 밤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찾고 찾는 찾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그 국민일보 겨자씨에 보면 네, 거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글을 올리는데 100만 원짜리 전도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뭔가 봤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꽝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아이고 목이야, 사모님 아이고 허리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한 사람당 병원 들어가서 입원하면 기본 한 140, 50만 원씩. 그러니까 두 분 합치면 벌써 300만 원 아니에요? 차는 나름대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사람 합의 보려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한 사람당 150, 300에다가 차 고치는 거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400만 원, 500만 원 그냥 훅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참, 그 목사님 김용호 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온다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꼭 예수 믿으세요. 100만 원짜리 전도지다. 100만 원짜리 전도지.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통해 내가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차는 내가 고치겠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이 대한민국이 2300년이 되면 이 땅에서 없어진대요. 왜 없어지느냐? 애를 안 낳아서.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에다가 신경 씁니다. 개새끼한테 신경 써가지고 개새끼보다 내 남자친구보다 개새끼가 더 낫다. 그래서 그 개새끼에다가 정성 들이는 통에 연애를 안 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개 있잖아요. 개 이름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개가 탁 거리 끌고 다니면서 나 이런 개 기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개가 2,500만 원에서 많은 거 3,500만 원 정도 한다네. 그 개가 나는 이런 개 기르는 사람이야. 동네 할보하면서 쫙 다닙니다. 네? 그 개한테 정성 쏟느냐고 시집장가 갈 생각 안 해요. 또 여러분 지금 카카오가 난리 났습니다. 카카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집에 오면 카카오톡으로다가 계속 문자하고 카카오톡에 영상 오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막 하면서 카카오 TV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카카오톡이 지금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고 뭐가 지금 뜨고 있는가 하면 유튜브가 뜨고 있대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와 카카오톡 조회수를 딱 비교하니까 이게 지금 카카오가 지금 망해가 생겼다. 사람들이 밤새 영상 보는 거야. 응? 영상 보다 잠들고 영상 보다가 깨고 온통 거기에 신경 쓰게 되니까 여러분 결혼 안 해. 이제 나라가 망하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어하죠. 왜?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혼을 낳지 않아. 영적인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여러분 좋더라도 제가 이제 우리 영상을 유튜브로 내보내잖아요. 내가 도대체 몇 사람이 보는가 이렇게 들여다봐요. 어떤 거 진짜 한 주에 하루에 막 10대 명씩 들어오더라고. 근데 어떤 거는 들어오지도 않아. 여러분 목사님이 명설교를 하고 젠틀맨이고 인격이 되고 다 돼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점점 2300년에 대한민국마다 망해. 그런데 목사님 인품이 좀 덜되고 생긴 것도 참 멋스럽지 않게 생기고 설교도 잘 못해도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데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책을 통해서도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봉사의 사명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다 그냥 청소기를 밀고 그 다음에 마포걸레로 다 닦은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 장의자 줄도 다 맞춘 거예요. 오하요를 다 맞추고. 그리고 유아실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여러분, 화장실도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쓰니까 그 냄새가 지독하긴 하잖아요. 찌린내. 그냥 이거 뿌리는 거 쫙 뿌려가지고 싹 청소하고. 여러분, 나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행복하게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그런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더욱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도 그 일 전체가 흐트러지고 그 일 전체가 괜히 그 일을 했구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2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예. 우리나라 울산 조선소, 옥포 조선소 그 정도에서 만드는 그 정도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끝과 끝 길이가 거의 200m 가까이 되는 배입니다. 진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시에 여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조그만 도끼들하고 탁 잘라가지고 진수식을 하는데 배가 쭉 가다 그냥 넘어졌어요. 물속에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나 참. 아니, 그 큰 배가 무역선인데 진수식 하다가 아니 2년 쓰고 헛수가 됐는데 다행인 것은 그 배에 사람이 안 타고 있대요. 이야, 저 배를 어떡하냐 이거. 응? 그 안에다 원래 평형수를 넣어야 된다는데 그걸 안 넣고 했다네. 그래서 배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내 이런 2년 6개월 동안 그 배를 만드냐고. 얼마나 많은 조공들이 수고하며 헌신했으며 다 헛수고가.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해초지와 염습지를 복원한다고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10여 억 원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마쳤습니다. 올해 딱 잠수부가 들어갔더니 해초지와 염습지가 다 사라졌대요. 응? 야, 6, 7년 고생한 게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야. 더 슬픈 얘기 해볼까요? 야, 어제 신구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야, 그 강원도의 강대 캠퍼스를 뭐 도계에다 줬다며. 삼척 도계. 근데 그 도계 읍에서 거기까지가 한 10km가 되는데요. 걸어서는 2시간, 차 타고는 20분. 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거. 삼척 도계 캠퍼스.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탄광촌에서 일하던 사람들 후생복지하라고 준 돈 갖다 그 짓을 했다. 문제는 뭐냐면 폐교가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여기 지금 강대 캠퍼스요. 2-3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어떡할 거냐 이게. 여러분, 세상 일은 열심히 돈 쓰고 힘쓰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했는데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터전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수고는 절대 실패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 교회에서 피아노로 반주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피아노 반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죠. 교회 청소하는 것, 식사로, 그 다음에 여러분 강대상에 물을 올리는 것, 꽃을 올리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내 모든 삶,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상사를 대할 때 그 직장 상사를 대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대할 때 그 모든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그 배드민턴 클럽에 이제 2024년도 1월 1일이 되면서 모든 임직원들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재무 담당하는 분이 이제 밴드에다가 내가 이렇게 재무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제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세요. 그런데 1월 1일 날 입금한 분이 3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밴드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입금한 자가 누구인데 그분들한테 내가 빼빼로 씁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빼빼로 3개 들고 왔어요. 세상 사람도요, 잘한 일 있으면 거기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하면 11조에 대한 상이 있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상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하라. 2024년도 여러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목표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여러분이 혹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목표를 자기 핸드폰에다가 탁 키면 제일 먼저 목표가 나오게 하라. 컴퓨터를 키면 제일 먼저 자기 목표가 나오게 하라. 자기 방에 탁 들어가면 자기 방에 목표가 딱 보이게 하라. 자기 방문을 열려고 하면 방문 앞에 목표가 딱 보이게 하라. 난 올 2024년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 될 대로 되겠지. 아니야.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보이는 목표를 쓰지 않은 사람은 목표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2024년도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2024년도 첫 주일을 맞아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그때까지 여러분이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살면서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또한 2024년도 멋지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 가운데 달려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